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두 다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역자가 주께서 일을 맡기셨는데 그 사역의 결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의 모습을 미리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 사역자들이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저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했다고 얘기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내게서 떠나라. 자기는 일생 동안 주의 사역을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이 사역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이죠. 준수하게 생겼고 머리도 크고 머리카락도 길고 잘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에 반역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다윗이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니까 성문에 서서 자기가 아버지께 가는 사람을 자기가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 모른다. 관심도 없다. 나한테 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이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반역자들을 모으고 그래서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키다가 실패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아버지를 위하는 척, 나라를 위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정말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주께 구원을 받고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압살롬과 같은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사역.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맡긴 사역입니다. 보면은 어떻게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역자의 바른 자세를 가져서 우리들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이렇게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 가서 많은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박해로 인해서 뿔뿔 흩어졌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그저 두질 않고 그 교회를 쭉 예루살렘부터 유대아 또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쭉 다니면서 뭘 했다고요? 그들이 믿음의 경고에 설 수 있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교회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신방을 하다가 누굴 만났냐면 여기 루다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애니아는 중풍이 생겨서 침상에 8년째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도들이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도예요.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데 이게 8년째 침상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도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중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애니아를 쭉 방문하다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됐고 애니아를 만나서 애니아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아야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애니아에게 큰 기쁨이 되겠어요. 이 애니아는 중풍이 들려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지금 8년째 꼼짝 자기 혼자 움직이지 못하고 완전히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중풍이 걸려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한 말이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모르고 살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못 듣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병에 눌려 살고 또 주변에 같이 그를 돌보는 사람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애니아를 부르면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이 애니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리를 정돈했겠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도 이부자리 개보셨나요? 그걸 스스로 갤 수 있다는 거 너무 쉽죠? 근데 그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한 번도 일어나서 자기가 남이 펴준 그 이부자리 거기서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가 그걸 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리를 일어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개는 감격, 스스로 정돈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다와 또 오늘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애니야에게 한 사실을 보고서 이 사람이 이제는 자리를 정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마음을 갖다 두고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한쪽 발은 주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발을 두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려주니까, 그리고 이 애니야가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중풍 걸리는데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것은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도록 각종 질병으로 고생을 하지만 특별히 크루스비 같은 경우는 6살 때 눈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아예 못 보게 만들었어요. 실수해가지고. 평생 눈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이 크루스비는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사신 일을 알고, 이 사람은 찬송하며 살겠다고, 슬퍼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수천 곡의 찬양을 써서 눈뜬 사람이 못 보는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을 한 거예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눈 못 뜬 사람이 눈 뜬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성경책에도 한 20몇 곡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면 이렇게 기쁨으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주께로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장성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이런 중풍병 같은 어려움 때문에 장애를 입고 중간에서 이렇게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장애물에 걸려서 신앙이 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완전히 그 환경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애니야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완전히 이전과 달리 자리를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루다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켜놨구나, 저렇게 새 인생을 살게 하셨구나,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죽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어서, 아멘, 이제 예수로서 변화된 삶, 장성한 신앙에 이르러서 비록 십자가를 지고 고생을 하더라도 주님이 그게 영광인 줄 알고 정말 기쁨으로 그걸 감당함으로써 메시아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모든 장애물에서도 우리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곳에도 우리들을 일으켜 주셔서 늘 감당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더 공경에 빠졌을 때, 질병에 들었을 때, 갖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주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나를 하는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사람 주께 돌이키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주께 돌아오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믿게 돼요. 우리 예수님 거작 선한 선생님, 착한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생명과 사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세요. 구원주세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주께 믿고 돌아오게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루다에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루다와 사론 지역에 쭉 퍼지기 때문에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욥바는 루다와 거리가 한 17km, 여기서 수원 가는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에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지자 오늘 이 욥바에서도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간청해서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헬라 말은 도르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평상시에 구제와 선행을 아주 심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자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장사를 지낸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추천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욥바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가는데 다락방에 이미 과부들이 쭉 모여 있어요. 그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살아생전에 이 도르가가 어떤 걸 했다고요?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던 거. 그걸 모두 다 과부들이 그걸 내보이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한 분이라고. 그들이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죽었다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실제로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이 슬픔은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난 게 아니라 애니아처럼 고침받은 게 아니라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과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시체가 있는데 시체의 반대 방향으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돌이켜 시체를 향해 말했다는 걸 보면 시체 반대 방향에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릎 꿇고 누구한테 기도했다고요? 주님께 기도했죠. 죽었는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생명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끝난 다음에 돌이켜서 어떻게 했다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비다 글쎄 시체였는데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셨죠? 눈 뜨는 게 이게 아무나 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또 주셔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눈도 뜨는 거예요. 놀랍죠? 시체가 눈을 떴어요. 그럼 시체가 아니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슬픔을 알고 그 애니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성도들을 알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비다의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잡으니까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과부들도 부르고 다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주신 거, 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과부들과 그 요바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뭘 알아요? 예수님이 애니아에게 다비다에게 뭘 줬다고요? 도로가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믿던 성도인데 뭘 또 믿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 그 누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 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도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요. 제 여동생도 집사람보다 1년 먼저 암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먼저 치료받고 회복이 됐었어요. 4년 동안 이제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좀 일을 좀 과하게 했어요. 검사도 안 하고. 근데 5년째 됐을 때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목사의 아내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살피고 또 선교를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돌봤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두 딸은 그래도 커서 믿음이 좀 자랐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3남매 중에 막내가 아들인데 얘는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믿음으로서 죽기까지 그렇게 충성했던데 왜 하나님 왜 우리 엄마 데려가냐고,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얘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방황을 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방황을 했어요.
이럴 때 오늘 여기 욥바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장사 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청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때때는 죽었을 때, 그대로 있으면요,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다시 이 사람은 다윗아 또 죽었을 거예요. 나사로도 또 죽었죠? 우리는 어차피 가요. 한 번은 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 뭘 알려주셨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아니까 주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생명의 주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고 이 생명의 주님을 아니까 뭐예요? 천국을 미리 맛본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언제 한 번 가는. 그래도 생명의 주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안 돼요.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다비다에게, 이 욥바에 가서 이 다비다가 죽은 것을 보고 이 사실을 통해서 거기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이렇게 그들이 예수를 믿되, 진짜 예수를 믿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지금도 땅속에 묻혀있는 힘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실제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아마 또 죽었을 때도 그들은 영원히 영생을 주신 주를 믿기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생명의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독백이 아니라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의 목숨은 언젠가 끊어져요. 그러나 이런 목숨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살면, 정욕을 따라 살면 그건 오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날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슬픔을 이기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주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혹시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우리의 그 여동생이 마지막 그 순간을 지금도 눈이 생생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 폐가 굳어져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 호흡기를 끼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좀 더 있으면 말하기 더 힘들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날 밤에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래, 네가 정말 끝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잘했구나.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여동생은 죽을 건 생각 못했어요. 살릴 줄로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은 거예요. 생명의 주인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도 절망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살았던, 그래서 네가 정말 믿음의 다름질을 잘했구나.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제 우리 방황하는 그 애도 주께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주를 믿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거기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응답받아야 살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곤고와 우리들의 처지와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다 겪으신 주님, 버림받아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사망의 권세 있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죽어도 살리시는 주님을 알게 해서 우리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믿지만, 주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사람, 주님을 믿지만 정말 생명의 주인 되셔서 내가 그분으로 지금 살고 있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할 생명을 주시는 분인 사실을 확실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됐고,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주를 믿고서, 그리고 생명 주신 주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베드로처럼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서 믿음에서 정말 우리를 영원롭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질병이나 죽음 앞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로서 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서,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 이르러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를 믿고 주께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